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6장 16절에서부터 19절. 오늘은 짧으니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할까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괴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느니라. 여호와의 괴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코로나19가 한창 극성을 부릴 때 참으로 안타까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성도들이 인사를 하고 순식간에 뿔뿔이 흩어지는 것, 참 예배를 마치고 서로 교제하는 시간이 필요한데 그것을 못하니까 너무 아쉬웠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식사 교제를 나누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그것은 단순히 전심 한 끼를 해결한다 하는 그 의미 이상의 그런 뜻이 있기 때문이죠. 점심 식사를 하면서 우리는 성도들과 교제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엇이죠? 화목제입니다. 화목제. 다윗은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라고 했습니다.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가지고 온 나라를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사울을 쫓았던 사울의 사람들이 대부분 제거되고 다윗은 드디어 이제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국가를 통치하는데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예. 다윗은 이제 한 가지 그가 간절히 하고 싶었던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있는 다윗성으로 옮겨 오고 싶어 했어요. 왜 그럴까요?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거든요. 그런데 그 언약궤가 예루살렘 다윗성의 딱 중심에 자리 잡고 있으면 이제 다윗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온 이스라엘을 이제 우리를 하나님께 통치하시고 다스리게 되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바로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다윗은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다윗성으로 옮겨오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언약궤를 옮기는 과정에서 이 소들이 이렇게 팔딱팔딱 뛰니까 무심코 웃사가 그 언약궤에 다급해와 손을 대었는데 웃사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무서워했다 했습니다. 두려워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언약궤를 어찌하지 못하고 오벳 에돔의 집에다가 그냥 남겨두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그런데 오벳 에돔에 3개월 동안 언약궤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 오벳 에돔과 그 집안에 복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평안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들은 다윗이 옮기는 과정에 문제가 있었구나라고 이제 알게 되어서 신중하게 조심스럽게 정말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대로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다윗성으로 무사히 옮겨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너무 기쁜 거예요. 이제 언약궤가 드디어 예루살렘 다윗성에
오게 되었구나. 그래서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뭡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너무 기쁘고 즐거워가지고 다윗이 춤을 추었어요. 여기 보니까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을 췄다 그랬어요.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듯이 막 순진하게 마음을 다해 기뻐서 춤을 추었어요. 그러니까 그의 아내였던 사울의 딸 미갈이 무슨 왕이 저렇게 저런 춤을 추나 하고 비웃을 정도로 춤을 췄어요. 그리고 다윗은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너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서 번제를 드렸고 화목제를 드렸어요. 그런데 이 번제와 화목제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지만 좀 차이가 있습니다. 번제는 하나님께 제물을 태워서 향기를 내서 드리는 제사인데, 이 번제는 내장이나 더러운 것 그리고 가죽을 제외하고 전부를 태워서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화목제는 그렇지 않아요. 화목제는 기름과 두 콩팥만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먹을 수 있게끔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이 제물의 가슴, 그 희생 제물의 가슴은 아론과 그 자손들이 먹었고, 또 오른편 뒷다리는 당일 제사 드렸던 그 임례를 집행한 바로 제사장이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나머지 이제 고기들은 제사 드리는 그 자와 가족들, 여러 사람들이 함께 나누어 먹을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화목제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나서 남은 고기를 서로 나눌 수 있는 그러한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화목제는 말 그대로 하나님과 화목하고 또 백성들과 서로 화목하는 그러한 제사예요. 그런 예배예요. 축제의 의미가 있고 잔치의 의미가 있어요. 바로 그런 의미에서 다윗은 화목제를 하나님 앞에 드린 것입니다. 언약궤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루살렘 다윗성에 무사히 돌아왔기 때문에 그것이 기쁘고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또 온 백성들과 더불어 즐거워하고 기뻐하기 위해서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다윗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죠. 하나님 너무 기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우리는 이 장면에서 다윗 왕조의 미래를 볼 수가 있어요. 그 그림이 보이는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고 있는지, 또 그들이 얼마나 행복하고 즐거워하는지. 그러니까 이렇게 시작된 다윗 왕조는 그 앞날이 너무도 밝아 보이는 것이죠. 하나님과 화목하고 백성들과 화목하는 이 모습입니다. 그래서 왕의 자격이 무엇입니까? 왕의 자격이 바로 하나님과 화목하고 또 백성들을 사랑하고, 이것을 다윗이 왕으로서 화목제를 드림으로 그것을 실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땅히 그래야 합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 번제 예배를 드리고 또 화목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 화목하는 예배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고 또 성도들과 즐거워하고 행복한 교제를 나누는 그러한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화목제입니다. 그 예배란, 화목제의 예배란 즐거움과 은혜와 기쁨이 넘치는 예배입니다. 그 예배가 잔치와 같고 축제와 같은 예배인 것입니다. 성도님들의 표정은 너무도 심각합니다.
어떻게 즐거움을, 기쁨을, 잔치와 같은 모습을 표현할 수 있을까요? 예. 우리가 하나님께 10번 예배를 드린다면 8번, 9번은 이렇게 화목제, 기쁨과 즐거움과 은혜가 넘치는 이렇게 이런 예배를 드리고 나머지 한 번, 두 번은 특별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죠. 사순절 예배나 고난주일 예배라든지 우리가 회개의 주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 여러 가지 어떠한 특별한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간절히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 이런 예배를 제외하고는 모든 예배는 대부분의 예배는 화목제와 같은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기쁨과 은혜와 즐거움이 넘치는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죠. 우리는 죄사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니 죄사함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에 우리가 기쁨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죠.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 구원받은 은혜와 기쁨에 감격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명생복락을 누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러니 그 예배가 기쁘고 즐거워야 하는 것이죠. 제가 말씀 전하기 전에 표정 관리를 잘해야겠다 생각하고 갔는데 성도님들이 너무 심각해가지고요. 그렇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그동안 예배를 드릴 때 좀 다소 경직되고 다소 심각하게 그렇게 예배를 드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항상 뭐 하라 그랬습니까?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생활 속에서 항상 기뻐하는 것 당연하지만 예배 드릴 때도 우리 항상 뭐 합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우리는 마치 하나님 아빠 아버지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죠. 어린아이들이 엄마에게 아빠에게 매달려서 즐거운 표정으로 행복한 표정으로 이렇게 아빠와 엄마와 시간을 보내듯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아빠 아버지께 즐거움과 기쁨과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코로나가 한창일 때 식사를 못하고 각자 집으로 돌아가면서 우리는 왠지 허전하고 뭔가 부족하다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끝나고 예배를 마치고 그리고 돌아가는데도 단지 식사 한 번 하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에 왠지 우리가 허전하고 부족하다는 느낌 그런 생각을 한 것이죠. 이제는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식사 교제를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너무 좋습니다. 그렇지만 몇 년 동안 식사 준비를 하지 못하고 함께 식사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성교 회원님들이 사실 걱정이 많았습니다. 오랫동안 중단됐던 그런 식사를 다시 하려니까 어려움이 많았죠. 걱정도 많았습니다. 사실은. 그러나 우리 여성교회 회원님들이 자발적으로 앞장서서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서로 이렇게 하시면서 이렇게 주일마다 맛있는 점심을 나누고 있습니다. 부엌에 주방 이렇게 기구나 가스레인지도 깨끗하고 화력이 너무 좋아져가지고요. 그게 물을 끓이는데 뭐 금방 끓여집니다. 마태복음 11장 18절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니터를 한번 볼까요? 다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거기까지만 보겠습니다. 거기까지만 보겠습니다. 또 있습니까?
네, 어쨌든 저는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달라도 참 다르다, 많이 다르다는 생각이 들죠. 왜 그렇습니까? 세례 요한은 금욕주의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먹는 것, 입는 것 이런 것들 절제를 했고요. 또 광야 생활을 많이 했습니다. 물론 그가 나실인 서원을 했기 때문에 포도주 같은 걸 먹지를 않았던 것이죠. 늘 인간적인 욕구를 억제하면서 살았던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보고서 사람들이 귀신 들린 놈이다. 뭐 저렇게 생활을 해. 이렇게 비난을 했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먹고 마시고 또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지내고 이러니까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다라고 또 비난을 합니다. 예수님은 그렇습니다. 잘 잡숫고 잘 마셨습니다. 예수님은 아시다시피 세리나 죄인들의 집에 자주 가셨습니다. 심지어 하룻밤 정도 이렇게 주무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집에 가셔서 하룻밤 주무시면 그들과 식탁 교제를 말씀도 나누고 식탁 교제를 또한 하신 것이죠.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세무서장이었던 삭개오의 집에 우리 주님께서 머무르시고 거기서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성에서는 2박 3일 동안 이틀이나 그곳에 머무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그들과 이렇게 교제하셨고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시면서 식사를 함께 하셨습니다. 항상 그런 기록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가나 혼인 잔치에서도 주님께서 이 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거기에 돌 항아리 6개에다가 물을 담게 하신 다음에 포도주로 바꾸셨죠. 주님 가시는 곳에 이렇게 먹고 마시고 주님 가시는 곳에 여러 사람들과 이러한 식탁 교제를 나누시는 것을 예수님 좋아하셨고 그것을 자연스럽게 여기셨습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은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1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여기서 이제 처음 시작하는 그 말씀이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러는데요. 뭘 들으셨냐 하면은 세례 요한이 이제 억울하게도 안타깝게도 사형 집행을 당했다는 그러한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날만은 홀로 빈들에 그냥 홀로 계시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배를 타고 사람들을 따라오지 못하게 이렇게 빈들로 가셨어요. 사실 사람이 이런 슬픈 소식을 듣고 마음에 아픔이 생기면 홀로 있고 싶은 것인데 이 무리들은 예수님의 그 마음 알아주지도 않고 이 사람들은 육로로 예수님을 따라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나신 것입니다. 거기 무리들이 많이 몰려들었어요. 참,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냥 놔두지 않고 있지요. 왜 그들은 그렇게 집요하게 예수님을 따라갔을까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 사람의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다 알았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그 현실을 부인하지 않으셨어요. 사도 마태는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말씀 전하셨다는 내용은 언급하지 않고 그저 많은 사람들 중에 병자를 고치셨다 하는 내용만
기록해 놓았습니다. 실제로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는 병 고침을 받고 싶었어요. 그랬던 것이죠. 제가 무슨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제가 말씀을 그냥 은혜롭게 전하고 정말 그 말씀이 성도들에게 정말 너무 좋은 말씀입니다. 근데 옆에 있는 어떤 교회 목사님은 말씀은 둘째치고 오는 사람들마다 기도해서 다 병을 고친다 그러면 성도들이 일반적인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올까요? 옆에 교회를 갈까요? 병 고치러 옆에 교회를 가겠죠. 당연히 자연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름대처럼 찾아온 것은 병 고치고 싶어서 그랬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인정하셨어요. 그래, 너희들이 병 고치러 왔구나.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셨어요. 14절 말씀에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주님은 당연히 여기셨어요. 그래, 너희들이 나에게 고침받고 싶어서 왔구나. 그 병든 사람이 불쌍하셨고요. 그들을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저녁이 되도록 그 일을 계속 하셨어요. 계속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저녁이 되면 배가 고프죠. 그렇죠? 배가 고프게 되었어요. 그날 주님은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오병이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20절 보니까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다 그랬습니다. 다 배불리 먹었다는 말에 성도님들이 주목하셔야 됩니다. 다 배불리 먹었다는 거 상상해 보십시오. 그 많은 사람들이 뭡니까? 남자만, 여자랑 어린아이를 제외하고 남자들만 얼마였어요? 숫자가 5,000명이었죠. 그렇죠? 그러면 적어도 거의 한 10,000명 정도 되지 않았을까. 여자들 다 어린애들 있었을 거니까. 자, 배불리 먹으려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렸겠죠. 그렇죠? 당연하지 않습니까? 막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막 배불리 먹어요. 그 장면을 상상해 보시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자리에서 그냥 야 이거 봐라 주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셨다라고 그냥 허겁지겁 먹기만 했을까요? 그러지 않았겠죠. 그들이 먹으면서 335 모여가지고 먹으면서 대화도 하고 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하고 신기하고 기뻐하면서 웃으면서 그들이 즐거워하면서 이 떡과 물고기를 나누어 먹었겠죠. 그렇습니다. 한 10,000명이라는 숫자는 지금도 엄청나게 많은 숫자예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빈들에 쫙 깔린 사람들이 그 중에는 어떤 사람도 있겠습니까? 병고침을 받은 사람들도 많겠죠. 그러면서 그 기적의 현장에서 얼마나 그들이 행복하고 즐거웠겠습니까? 그렇죠? 배불리 먹었다는 의미는 그들이 그 현장에서 충분히 정말 감사와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서로 교제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낸 겁니다. 특별히 그 자리에 그 현장에서 병고침을 받은 사람들과 그 가족들과 지인들은 얼마나 또 기뻤겠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주님께서 그들에게 먹을 것으로 축복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지만은 그 당시에 제자들과 베드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충격이 너무 컸어요. 그 슬픔이 너무 커가지고
이제 그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나 고기 잡으러 간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다른 제자들도 줄줄이 다 따라옵니다. 갈릴리 바닷가로 호숫가로 다 따라옵니다. 왜 그들이 갈릴리 바닷가로 가서 고기 잡으러 간다고 그랬을까요? 그들이 원래 직업이 뭐였습니까? 소리가 요란하게 울리네요. 와, 야, 대단하네. 괜찮습니다. 과거에 어부들이었으니까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옛날로 돌아가서 이제 고기나 잡자 이제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 고기 잡으러 간 그 현장에 제자들이 같이 함께 갈릴리 바닷가로 갔는데 3년 전에 처음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날 때랑 똑같은 너무 흡사한 상황이 벌어지죠. 어떤 상황입니까?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때와 너무 똑같습니다. 사실 이때는 예수님과 그 제자들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시간입니다. 매우 중요한 순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베드로와 제자들이 실망하고 슬퍼하면서 절망 가운데 그냥 이제 우리 고기나 잡자. 더 이상 우리에게 할 일이 없다. 이런 상태에 있는 그들을 주님이 허망해하는 그들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만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토록 수고하면서 밤새도록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허탕을 쳤는데 주님이 오셔가지고 오른편에 던져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밤새도록 물고기 잡으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오른편에 왜 안 던져 봤겠습니까? 그렇죠.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대로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그물을 들 수 없을 만큼 한꺼번에 너무 많은 물고기를 잡았어요. 153마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독특한 것은 이 사도 요한은 그냥 그래서 그 이적을 물고기를 잡게 하신 다음에 그냥 제자들을 다시 부르셔서 사명을 주셨다 하면 될 텐데 그 중간에 어떤 장면을 삽입시켰습니까? 어떤 장면이에요? 알다시피 숯불을 피워서 고기와 떡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나누는 장면을 일부러 거기에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렇죠? 그거 없어도 전체적으로 주님 사명 감당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데 우리가 나중에 2000년 후에 읽을 우리 독자들이 숯불로 고기 잡숫고 했던 내용 모른다고 해가지고 뭐 이 내용 전체적인 요한복음의 내용을 우리가 모를 리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일부러 거기다가 그것을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에게 무엇을 먹어라? 조발을 먹어라. 아침밥을 먹어라. 하고 주님이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떡이라고 그랬지만 빵이죠. 빵을 준비해 오셨고, 그리고 너희가 갓 잡아온 물고기 가져와라. 우리 같이 뭐 하자? 구워 먹자. 숯불에 구워 잡수시면서 얼마나 맛있게 먹었을까요? 막 잡은 생선을 숯불에다가 막 구워 먹으면 얼마나 맛있겠어요. 이거 생선을 만지작 하면서 뭐 뜨겁다고 말하기도 할 것이고, 서로 이렇게 너도 한번 먹어봐라, 너도 한번 먹어봐라, 다 익었냐 안 익었냐, 주님도 한번 드셔보시죠. 이러면서 그들이 뭡니까? 그 식탁 교제를 나누게 주님이 일부러 의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은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라고, 아침 식사한 후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베드로를 대표적으로 불러가지고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음식을 잡수다 말고 그 와중에 말씀하시지 않고 다 먹은 후에 충분히 식사를 다 마친 후에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매우 심각하고 중요한 말씀이죠. 어떤 말씀입니까? 15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우리는 이 장면에서 사도 요한이 왜 구태요? 일부러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더불어 숯불로 빵과 물고기를 구워 드시면서 아침 식사를 했던 이 내용들을 생략하지 않고 그것을 기록으로 또렷하게 남겨놨느냐? 그 이유를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주님과 제자들이 이 빵과 생선을 함께 나누면서 서로가 자연스럽게 마음이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어색하고 불편하고 어렵던 감정들이 이 순간에 봄의 눈 녹듯이 다 이렇게 녹아들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충격과 아픔과 슬픔 때문에 그렇게 여러 가지 충격에서 못 벗어나고 있었을 때 주님이 찾아와 주셨고 주님께서 이렇게 친히 식사를 제자들과 나누시면서 이 제자들은 바로 주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자연스럽게 뵙고 있는 것이죠.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주님과 제자들 사이에서 식탁 교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다윗의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다윗이 화목제를 드린 후에 한목제사를 드린 후에 백성들에게 나누어 준 것이 무엇입니까? 19절이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백성들에게 일일이 나누어 준 것들이 다 무엇입니까? 먹을 것들입니다. 일반 보통 백성들에게 고기나 건포도 같은 것들은 매우 귀한 것입니다. 아무 때나 사거나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집에 돌아와서 자기의 왕이 된 다윗이 준 떡과 그리고 고기 그리고 건포도를 먹으면서 가족들과 나누면서 무슨 말을 했겠습니까? 야, 우리의 왕 다윗은 얼마나 훌륭하신가. 왕께서 친히 우리들에게 이 귀한 것들을 나누어 주셨다라고. 다윗 왕 정말 덕이 많으신 분이시다. 집으로 다 돌아가 집집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 음식을 나눴을 것이고요. 방방곡곡에서 온 백성들이 얼마나 좋아하고 기뻐했겠습니까? 이 다윗의 리더십이 먹을 것을 통해서 그들에게 기쁨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왕에게 고마워하면서 온 나라가 감사와 즐거움으로 가득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뭡니까? 다윗이 화목제를 드린 이유가 되는 것이고 그 까닭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바로 그 이유 때문에 화목제를 드린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거룩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과 화목하는 예배를 드리고 또 성도들과 함께 교제를 나눈 것,
그리고 우리가 그 후에 함께 식탁 교제를 하는 것. 이것은 정말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친교하고 축복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성도님들, 예배라는 것이 참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예배 시간에 조금 한 10분, 15분 전에 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가 여기 와보면 여기 계신 분들 3분의 2가 11시 넘어서 오신 분들 같아요. 오늘은 성도님들 숫자가 적나 보다 하고 이렇게 좀 마음이 졸일 때가 있는데 장로님이 기도 끝나고 나면 자리가 꽉 차 있어. 예배 시간이 우리가 예배 시간에 시간을 하고 그리고 예배 시간이 돼서 마치고 하는 것이 예배의 끝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서로 교제하는 이 시간도 화목제이고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고 성도들과 함께 화목하는 그러한 예배의 연장인 것입니다. 성도님들, 식사하는 시간도 화목하는 예배의 자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집에 가서도 식사를 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가정에 돌아가서 밥을 잡수면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합니까? 그건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집에 가서 식사하실 때 가족 중에 한 분이 대표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돌아가면서 이렇게. 그래서 같이 기도하면서 그 기도 소리를 듣는 가족들이 아멘하고 그렇게 음식을 먹는 그 자체가 뭡니까? 화목제를 하나님 앞에 화목제사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식탁 교제를 나누면서 이야기도 하고 서로 얼굴 마주보고 대화를 하면서 가족의 사랑이 싹트고 행복으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빛과 소금의 교회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화목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정말 우리 모두가 즐거움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저는 소원합니다. 그렇게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언제든지 성도들과 교제할 때도 그것이 바로 화목제를 드리는 그러한 예배의 시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기도합시다. 다윗이 화목제를 드림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고 백성들과 화목하고 온 나라가 화목하는 그러한 화목제를 드린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화목제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참으로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제사가 예배가 무엇이는지를 오늘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는 그러한 화목의 예배, 화목 제사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으로 아버지 예배 드리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은혜와 기쁨이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아버지 은혜와 기쁨과 감사로 아버지 안에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서로 교제하는 그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은혜로운 아버지 화목 제사의 연장이고 화목의 예배의 그 자리인 것을 우리가 아버지 알고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아버지 이렇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하고 은혜롭고 감사와 기쁨의 화목 제사를 드림으로 인해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 성도들의 가족들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화목하는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는 가정, 가족과 가족 간에 화목하는 그러한 은혜로운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가 진정 화목제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우리 줄 중에 교제하심이 우리가 늘 하나님과 화목하고 성도들과 화목하며 또한 가족들과 화목하며 화목제의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성도들이 열심히 일하는 그들의 일터와 그리고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께 말씀.